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에 대한 정보들을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주로 자랑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연인 관계, 연인이나 혹은 관계에 대한 자랑, 아니면 인맥, 스펙에 대한 자랑, 아니면 성취한 것, 혹은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그런 자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니까 이 자랑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요,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드러내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보완하고자 하는 자기 과시 욕구로 인하여서 이렇게 자랑을 하곤 합니다. 제가 왜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본인이 자랑하게 될 부분에 대하여서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사도 바울의 대적들과 똑같은 것들을 자랑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랑을 통해서 혹시 사람들이 자신이 비판했던 무리와 똑같이 여길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인이 말하는 이 자랑은요, 주를 따라 하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내가 좀 어리석지만 기탄 없이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데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 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자랑은 바로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육체를 따라하는 자랑,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출신, 성분, 가문, 지위, 재산, 힘, 특권,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육신에 따른 자랑에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지혜로운 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그 바로 뒤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너희는 참 지혜로운 자들인데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반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어리석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그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을 통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어쩔 수 없이 나도 좀 그런 자랑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에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라고 본인의 자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22절에서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떤 것들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자랑했고요,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자랑거리가 되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헬라파 이방 사람들과 섞인 유대인들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자신들이 사도인 것뿐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위에 있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권위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였던 고난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요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고린도 후서 4장과 6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11장에 3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긴 부분을 할애하면서 고난 당한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사도로서 이 정도까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소위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까지 어려움 당했는데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했어 라고 말하는 자랑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뉘앙스를 느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고난의 목록,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랑했던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 자랑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것이었습니다. 차별화를 둔 자랑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고난들, 빌립보에서 투옥당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매맞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당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잠을 못 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열한 이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의 표현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세상이 억까라는 표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억까가 뭐냐면요, 억지로 깐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날 억까한다라는 표현은요, 세상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세상이 온갖 상황과 환경을 방해를 하면서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억울하게 비난하고 괴롭히고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은 당하게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땐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래도 모자를 판에, 이래도 할까 말까 하는 판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런데요, 우리가 찬양으로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을 겪게 하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하셨고, 오히려 이런 일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에, 그 전도의 열정을 더욱더 불태워 일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었으며, 이것이 사실상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평이나 불만을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본인이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로지 교회의 성도들,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육체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후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자랑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그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그 연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025년도 이 마지막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우리의 삶을, 특별히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의 육체적인 조건들, 자랑, 이런 것들을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 동안 제가 무엇을 자랑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교를 엄청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체적인 자랑거리라고 할지라도요, 이걸 무조건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겸손하게 사용해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육체적인 자랑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도요, 쓸모가 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하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약해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신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인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하시려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이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우리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